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2장 찬송하죠. 찬송가 242장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미리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갖고 있는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들을 하셨고 또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라고들 하는데 그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당시 그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건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였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큰 절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는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요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한데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키면서 당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즐거워야 할 절기 안에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세족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룟 사람 주다가 그 만찬의 자리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거기다가 또 6월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결코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일생 거의 잊지 못할 절기가 바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가 아마 됐을 겁니다. 개인별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게 되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그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들이 다 그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 말씀들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야 되니까 즐거운 그런 그 절기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그 절기가 되어져야 되겠고, 가뜩이나 말씀이 있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거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노라고.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이런 베드로와의 그런 그 대화와 대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또 나와요. 이번에도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이번에는 또 그런 말을 하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또 꺼내고요.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고 혼란스러운 그런 그 자리가 돼버렸던 거죠. 첫 번째 베드로와의 그런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이 골고다였죠. 골고다를 앞두고 이제 베드로와 그런 그 말씀을 나눴죠. 근데 도마와의 대화는 또 달라요.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는 골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도마와 대화 속에서 나온 그 장소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정말 그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질문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을 몰라요. 몰라요. 이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제자를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제자들의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르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으로 보여요. 이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고 도마와도 그런 그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긴지 저긴지 예수님께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가늠을 못 잡는 거죠.
가뜩이나 베드로와 주고받았던 그런 그 대화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도마와도 그런 그 얘기를 나누시는데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디를 가신다는 건가?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에게는 뭐 코앞에 와 있는 그런 그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듣고 있는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가려고 하시는 곳,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하늘나라이죠. 이곳에 갈 것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었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에 적어도 한 가지 대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그러시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마는 둘 다 모르겠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어떤 길로 가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하늘에 있으니까 로켓 타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답하신 것을 보면 그 길이 바로 누구란 얘기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자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거든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런 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지 궁금증이 일부분 그래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또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길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은 닫혀 있을 겁니다. 결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1절에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조상들이 출애굽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지만 예수님은 이 6월절 마지막 절기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줬고요. 또 제자들에게서는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그런 그 6월절 절기가 되었을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그 깊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 길 되시는데 믿으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던 거죠. 그리고 부활 이후 예수님 스스로 천국 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6월절 만찬 때 하신 말씀을 그런 그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6월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제자들 안엔 하늘나라에 대한 굉장히 큰 소망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겁니다. 나도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곳,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마와 같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되죠. 그 당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말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마와 같은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만약에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면 예, 저도 예수님 가신 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적인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가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